자손을 위한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890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선교사로 활동했던 마펫 목사님은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건한 정서에서 자란 5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S.H. 마펫은 후에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고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 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손들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날마다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가지고 무슨 성과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복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맞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자기가 우상되어 세상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모든 시작은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도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아들과 손자들에게 이 나이 많은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지금 147세 오래 살았지요. 오래 살았습니다. 이 노인 야곱이요. 저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은 만나야 돼요.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광야에서 한밤중에 혼자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이 시간에 진심으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후손들이 복받아 잘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안 믿어져 가지고 야곱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서 나이 들어서 크게 깨달아져 가지고 진즉에 좀 알걸, 진즉에 좀 확실히 믿을걸, 그랬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했을걸 하고 껄껄 하다가 지금 147살 먹어가지고 요새라 네 아들들에게는 이거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길이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계획, 내 어떤 노력 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성공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손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이라고, 축복받은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요, 당신네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미국에 왔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습니다. 미국이 제일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으려고 아르헨티나에 왔는데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남미는 잘 삽니까? 체질이도 참 잘 못 살아요.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자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나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나라, 거기에 하늘로부터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돌베개 하고 자다가 그 광야에서 혼자 잠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지금 야곱에게
바로 주는 것입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도 임했던 말씀입니까?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야곱에게 임했다. 야곱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가 말해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그래도 이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안 새겨져요.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돼서 혼자 그 밤에 짐승 소리 울려 퍼질 때 힘들고 어려운 그 밤에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때에 이 마음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릴 만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라.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 내가 누워있는 이 땅, 이 가나안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누가 주신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간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키우려고 합니까? 부모 마음대로 키우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키우려고 한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너는 해야 돼. 그러다 막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커야 돼. 그런 내 자식이기 전에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워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좋은 직장 얻어야 돼. 자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억압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고 삐뚤어진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애굽의 화려함이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는 바로 이런 애굽의 화려함과 안락함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보다 육적인 성공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러겠습니까?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어른들을 닮았겠죠. 어른들이 돈 욕심, 세상 성공,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것이 복이라고 쫓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겉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에서 정말로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가려고 잘 못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
자녀들이 보고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진실한 믿음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요,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 진심을 알아요.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예배자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고난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 없습니까? 시험 없습니까? 고난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은 안 해도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나라적으로나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 다 안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147세 먹었으니까 이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 손자들이 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언뜻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래서 요셉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요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지금 요셉의 신분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총리고 실제 모든 권한을 왕이 바로가 누구한테 다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그러면 목에 힘줄만 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 모든 권세 또 돈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칫하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요셉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애굽의 그 화려함, 쾌락, 번성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이 자식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식으로 약속의 자녀로 참된 신앙의 자녀로 잘 기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신 자녀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잘 기르겠다고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누구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때는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일어나서 앉아서 축복할 때는 이름을 뭐로 바뀌어 나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요,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자, 태어날 때 누구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 형이 먼저 나간다고 그냥 딱 잡고 늘어져. 그 뒤에도 태어나서 계속 누구를 잡으려고 애썼습니까? 형 에서를 끌어내리고 내가 장자 되려고 인간의 꾀를 쓰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보려고요, 발버둥 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은 편했습니까? 고생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데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인생의 길은요, 고달픈 인생의 길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생도 엄청 많이 했어요. 꾀를 쓰니까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사람 또 만나요. 그래서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형 에서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400명 이끌고 나온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20년 세월 지났다고 해도 형이 아직까지 앙심을 품고 나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큰일 났네.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의 회사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합니다.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요. 막 붙잡고 늘어져요. 지금까지는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날 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라 내가 좀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못 넣습니다. 축복 안 해주면 절대로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쳐버립니까? 이 환도뼈에 뼈를 다리를 쳐버립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때에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이깁니까? 우리가 인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이깁니까? 내 능력을 포기할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럴 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고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자기를 내려놓을 때, 부인할 때, 내 뜻대로 안 할 때, 내 뜻을 포기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사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지금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그렇습니다. 자, 큰아들은 누굽니까?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딱 이렇게 두 손을 들어 해주는데 큰아들을 야곱의 오른손으로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쪽에 세우고 오른손 쪽에 세우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 쪽에 세우고
이제 축복기도 해달라고 딱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축복기도를 해버립니까? 손을 엇갈리게.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가버리고 왼손이 장남 므낫세에게 가버리고 기도하기 힘들 텐데 또 그렇게 해버렸을까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이거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엇바꿔졌습니다. 아버지 눈이 침침하셔서 안 보이셔서 그러십니까? 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창세기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우가 더 큰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장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금 깨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누구 뜻에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왜 내 뜻대로 우리의 전통대로 우리의 간섭대로 안 해줍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되는 일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울릉도에서 목회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울릉도 가서 목회하게 하고 성전 건축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목포에 올 줄 생각했겠습니까? 한 번도 전혀 모르죠. 그런데 와서 지금 19년째 목회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봐야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고달파진다 이 말입니다. 만족이 없어집니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생각하면 매일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매일 자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매일 자손들을 위해 축복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가장 귀한 유산이 됩니다.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능력이 되어 자손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링컨 대통령에게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오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은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소리가 가득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럽니다. 자, 두 손을 지금 손자들에게 얹고 이 이스라엘이 축복기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축복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서 사자는 천사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천사는 특별한 천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자손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렇게 손자들을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손들 축복해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 축복 기도가 우리 자손들을 정말로 형통하게 하고 번창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자손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꾸중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손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